오늘은 인생의 결정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나라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할 때 그 나라의 법은 쉽게 이해되고 단순하며 적용하기 쉬운 것으로 바뀌고 발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위한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10계명을 단 2개로 압축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계명을 단 한 가지 단어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단 하나로 줄이면 바로 사랑입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결함, 간단함, 명료함의 실제를 봅니다. 우리 모두 성도에게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마치 기술자가 재료를 조종하고 오류를 발견하며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거룩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지침.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앞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영광과 영광으로 소망으로 거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뿌리가 좋은 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내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찬양도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합니다. 향이 없다면 하늘에 상달이 안 됩니다.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넘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뒤에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복을 간구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의미는 주 예수 권세 아래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우주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독자적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청지기가 누굽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고난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이름으로 그 맡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지시를 받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그 지시를 순종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시간과 능력은 주인의 생각과 명령에 완전히 일치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주인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뜻에 따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의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타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있으라. 어떻게 하라? 깨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뜻과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유혹하여도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깨어있으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끝까지 강건하지 못합니다. 성경 읽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멈춘 채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과 도덕성에 따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게는 잠들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잠자는 자 깨어날 주다. 특히 우리는 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
뭐? 막 말 타고 뛰는 말? 아니, 우리 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여러분이 입으로 불신을 말하고 원망하며 패배감과 우울함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삶에 뿌려집니다. 아멘. 제가 지축에서 지하에서 할 때 북경에 한인교회에서 초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초청을 안 가고 이왕이면 한국 사람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아멘. 그 말대로 지금 한족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망을 말하고 패배감, 우울함 이것들을 말하면 아유, 우리 집은 안 돼. 저 녀석이 아이고 그래, 난 뭐 20년 있다 그렇게 되겠지. 그럼 20년 됐다 하는 거야. 오늘을 얘기하면 오늘의 역사 일어나. 오늘 감사하면 감사가 뿌려져. 여러분이 원망을 뿌리면 원망을 뿌려줘요. 결과는 뭡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미래의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말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말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말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입술에는 사단의 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마귀의 말을 물리쳤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의 말을 물리칠지어다. 누구 말을? 마귀의 말을 물리쳐야 돼요. 예?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우리 입에 이런 불신의 말, 절망의 말, 불평의 말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합니다. 중국에는 물러가라, 이카이. 어떻게 해요? 이카이. 가라고 하는 게 이카이. 물러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감사의 입술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의 입술이 돼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주 예수 영광 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은요,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다를 항해할 때 새롭게 발견한 땅이나 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페르디난드 국왕과 이사벨 여왕의 깃발을 다 꽂고 그 땅을 스페인의 이름으로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꽃을 해서 다 꽂고 그 땅을 스페인 이름으로 점령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마귀를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 속에서도 그 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불가능 속에서 모든 인생의 목적 속에서 성취의 길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 한 철학자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가리키면서 적어도 바로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철학자는 굉장히 간소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서도 저것도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철학자가 볼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기에 교만했다는 것이고, 검소하게 입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겸손한 척 하면서 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교만하다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혼의 옷을 지금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지금 입으셨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삶이 잘 되기만 바라는 교만의 옷은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 설교할 때 그랬죠. 세상을 살던 법 그대로, 세상에 하던 그 방법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려고 한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모든 교만의 옷을 벗어 버립시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처음과 나중과 중간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관된 삶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나가서 본문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돕는 자가 되시는 예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예수의 힘으로 할저다. 예수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인데 이 한 주의 시작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합시다.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읍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받지 않고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무작정 기도합니다. 무작정 기도해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찬양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에 섭니다.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매주 아침 찬양을 드리는 청년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찬양을 삼합시다.
또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의 설교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방송으로 라디오로 선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들이 성도들을 위한 설교,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선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 쳤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귀로 듣고 말씀 들으면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할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각 심령 위에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살아서 활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마음을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육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멘, 오늘 살아온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받아야 돼요. 시편 87편 7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방울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방울뱀을 두려워서 방울뱀의 천적인 멧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멧돼지는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방울뱀의 꼬리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고 즉시 그 뱀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뱀들이 꼬리에서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방울뱀이 지나가는 길을 걷다가 뱀에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하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미혹, 사단의 미혹, 죄와 상처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란 담을 헐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우리를 물고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담,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깁시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반사고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미혹하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른손들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요. 내 생각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내 생각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살 겁니다. 옆 사람한테 그리하면 살 겁니다. 이길 겁니다. 안전하며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능력과 힘이 예수의 충만으로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팔과 북소리가 활력을 불어넣는 가락으로 자극할 때 군사들은 가장 힘차게 전진합니다. 북을 쿵, 쿵, 빠바바바 나팔을 불어주면 자극이 되는, 그때 군사들은 가장 힘차게 전진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노를 절 때마다 흥겨운 노래를 부름으로 힘든 노동을 상쾌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음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거, 마시는 거, 성도 간의 교제와 가정, 직장, 사업의 자리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의 입술을 잘 관찰해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쁨의 표현보다 슬픔과 낙심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해요. 예배가 힘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잘 알죠, 그죠? 온 땅의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슬픈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슬픔의 노래, 절망의 노래를 멈추고 아버지 앞에서 즐거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누가 앞에 있어요? 누가 앞에 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시험과 환난이 계속돼도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즐거합시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내면에 감사의 원천을 두고, 여러분 내면에 감사의 원천을 두고 그 원천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